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께 향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지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독립투사들이 많은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윤봉길 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윤봉길 의사 하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분인데요.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11살에 덕산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이라 윤봉길 의사가 이제 초등학교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은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인데 교장 선생님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일본 교과서입니다. 일본 말을 써야 되고 일본 역사를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조선은 식민지 사관을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가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모님, 제가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는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걸 나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퇴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날로 가서 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면 서당에 가요. 뭐 학교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문에서 서당을 가서 거기에서 한학을 배우고 또 한글을 배우고 또 한 조선의 역사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서당을 졸업을 합니다. 자, 서당을 졸업하고 어느 날
공동묘지가 있는 산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 농부가 자기 아버지 산소를 못 찾는 거예요. 산소를 헤매고 다니는데 아버지 산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찾는가 물어봤더니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비석에 글자를 몰라서 아버지 산소를 찾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자기가 나의 삶을 이 나라 조국의 계몽운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고는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농촌 가운데 농촌 계몽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계에 닥치게 되는데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찰들 아니면 일본의 고위 관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복일 의사가 결심을 합니다.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빼앗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런 글 하나를 남기고 조선을 떠남 1930년이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장부 출가생 불환. 가족들에게 이 글씨를 남겨오는요.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장부가 집을 떠나서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윤봉길 의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국의 상해로 갑니다. 상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고 내가 우리 조선의 독립,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제 목숨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의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번에 일본군이 상해에서 승전 축하 큰 집회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일본의 고위 관료들, 군 고위 이 사령관들이 모두 모이는데 거기에 그들을 암살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제안을 하고요. 윤봉길 의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락 폭탄 있죠? 그걸 만드는데 왜 그걸 만드느냐 하면 그 당시 수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식사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뭐라 했냐면 자, 식사는 도시락을 싸오시기 바랍니다. 식사 제공은 안 됩니다. 라는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와 이제 김구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낸 게 도시락과 물병 안에 폭탄을 넣어서 그래서 가지고 가면 아마 그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행사장 안에 이제 검색 검문을 하는데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회를 봐서 드디어 윤봉길 의사가 그 도시락 폭탄을 집어 던졌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본군 총사령관 2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5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윤봉길 의사는 바로 체포가 되고요. 8개월 뒤에 사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떤 파장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 중국의 국민당 지도자였던 장개석 주석이 있습니다. 이 장개석 주석이 윤봉길 의사의 그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중국 4천만 명이 넘는 대군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조선의 한 청년 윤봉길 의사가 해냈습니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국민당 장개석 주석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돕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요. 지금 조선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일본의 핍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데에 아주 많은 시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누구냐? 윤봉길 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이 이면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헌신했던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열강등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온 한반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부강한 나라,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윤봉길 의사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정말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그 인생을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게 되지요. 남과 북이. 그래서 북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망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초토화가 되었고요. 똑똑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되고, 거기는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자,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자, 외국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됩니다 라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는데, 고레스 칙령이라 그럽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70년째 살면서 이제 2세대, 3세대들이지요. 이제 대부분 여기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고국 땅이 황폐됩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여러분 제대로 된 농사도 없고 농지도 없고, 살아가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허가권만 얻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지었지요. 자, 그리고는 다시 에스라가 2차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두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을 담은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는요,
당시 가장 초강대국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 출신이지만 이방 출신이고요. 또 노예로 끌려온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마 유능했던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탁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궁, 왕이 사는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이제 고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어떤 볼 일이 있어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이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반갑다고 이제 막 식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제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걸 물어봅니다. 지금 유대아 땅은 어떻냐? 예루살렘 땅은 어떻고 우리 민족들은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또 1차, 2차 귀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강탈해 간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부녀자들 다 끌고 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밥을 못 먹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눈물이 흐르는데 밥도 먹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했단 말이에요.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 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한 번 운 것이 아니라 무려 넉 달을 웁니다. 넉 달 동안을 수일 동안 슬퍼서 울고 그러면서 밥도 먹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국,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곳이지요, 사실. 자기 부모님의 고향이지요. 그 고국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요,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의 시작입니다. 뭐 자신의 그래도 민족인데 그렇게 울 수 있지요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자기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자신이 이 유대 민족이라는 이 꼬리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출세하고 자기가 페르시아에 살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지워버리고 자기가 페르시아 사람이 된다면요. 훨씬 더 국적을 바꾸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자기가 살아가면 훨씬 더 자신에게는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핏줄인 이 고국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수시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도적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먹지도 못하고 수일을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편하게 잘 사는데, 나는 뭐 문제 없는데,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여러분 희생과 목숨과 눈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고 눈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방법과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자,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오늘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특징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조국을 향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이유는요, 고국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는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아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국과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출세하는데 고국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소식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 가슴 아픈 마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요즘은 우리나라가 경제도 전 세계 10위권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지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로 문제없는 나라일까요?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흠 없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렇게 흡족할까요? 우리가 보면서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의 죄악과 그리고 이 땅의 부정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저렇게 굶어 죽어가면서 저렇게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상관없지. 북한에서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절반이 저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눈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내일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눈물을 흘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는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었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기도입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회개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몰라요. 누군가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 주실 건데 그걸 누가?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여기에 노예로 끌려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려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도 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조상과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누구 욕합니까? 대통령 욕하죠.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또 누구 욕합니까?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지요. 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잘못 뽑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남 탓을 합니다. 누구누구 탓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부모 탓,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저 북한을 향해서도 김정은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저 공산당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우리가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선교사님과 한 장로님의 회개.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을 내가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이 내가 한 과부의 돈을 내가 횡령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통일을 이루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를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고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TV에 보시면요,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연합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광화문에서 아니면 시청 앞에서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집회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 그 집회를요, 기도회를 막 하지요. 또 한쪽에서는요, 또 촛불을 들고 그러면서 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는요, 바리케이드를 치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이분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이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한쪽에는 보수, 한쪽에서는 진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기도의 바탕은 뭐가 있을까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진보냐 보수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바탕 위에 모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응답받는 힘이 있고 놀라운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정 여러분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아니면 내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아니면 누구 개인이나 이걸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뭘 바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윤봉길 의사처럼 내 목숨을 던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정치인들이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저 북한 공산 정권을 향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떠한 이념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탕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